네. 어느 한 카페에서 외과 의사 4명이 함께 칵테일을 마시며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의사가 자기가 수술하는 환자 중에 가장 쉬운 환자는 어떤 환자인가 하는 것을 화두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는 나는 도서관 직원을 수술하는 것이 가장 쉬운 것 같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뱃속을 열면 그 장기들이 다 가나다순으로 배열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러자 두 번째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보다 전기 기술자를 수술하는 것이 훨씬 쉬워 보여.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혈관이 그 색깔별로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러자 세 번째 의사가 칵테일을 한 모금 마시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회계사를 수술하는 것이 가장 쉬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내장들은 다 일련 번호가 적혀져 있거든. 그러자 네 번째 의사가 가만히 고민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정치가를 수술하는 것이 가장 쉬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골은 비어 있고 뼈대는 없고 쓸개도 없고 소갈머리, 배알머리도 없고 심지어 안면도 없잖아. 어느 시대나 우리가 늘 정치가를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도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정치가들의 모습들을 보면 비슷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배를 열면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물론 수술하는 사람이 배를 열어도 아마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정치가들처럼 그 골이 빈 상태로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 골을 밥으로 채워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뇌를 허락하여 주심은 우리로 말씀을 보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것을 잘 분별하여서 이해하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에도 여러분들이 그 가진 그 지혜와 또 이해 능력을 가지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6장 3절 우리가 이 한 절만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 3절이 나오게 된 것은 그전 5장 말미부터 진행되는 사도 바울의 논증에 대하여서 6장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문제 제기가 있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하여서 지금 이 3절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내용은 이미 살폈죠.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그러자 6장에 들어오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은혜를 더하기 위하여서 죄를 더욱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 질문이요 또 문제 제기죠. 거기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의 대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죽은 우리가 어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하는 거죠. 바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이 로마서 6장 3절 오늘 읽은 이 구절은 바로 사도 바울의 그 대답을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온 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3절을 보면 갑자기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랑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이 그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라는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혹시 이 중에 그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이 계시죠? 군대에서 세례식을 줘서 그 세례식에 참여한 분들도 혹시 계시죠? 신앙이 1도 없었는데 세례 받으면 초코파이 준다 그래서 그 시험을 못 이기고 가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몇 분은 군대에서 세례 받으신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 세례를 받으셔서 결국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 물론 그때의 세례를 받으시고도 지금 신앙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날에도 이 시카고 지역에 목사님들을 이렇게 자원해서 받아서 해마다 한국에 자비를 들여 비행기를 타고 가서 그 군대에서 진중 세례식을 거행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면 장병들 한 3,000명, 4,000명 되는 인원들에게 목사님들이 일일이 손을 얹어서 세례를 주는 어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그런 세례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을 제가 감히 부인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한 분명히 문제가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실한 믿음과 또 그 고백 없이 검증 없이 그저 세례를 막무가내로 주는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우려와 또 그런 부작용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들은 없잖아 있습니다. 세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세례는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모든 성도들이 쉽게 이해하기는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지는 성례 중에 하나인 세례 예식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한자어 자체의 의미는 씻는 예식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씻어낸다라는 거죠.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찌든 때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것처럼 씻어내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김치 국물을 흘리면 세탁하면 됩니다. 그죠? 빨면 되죠. 뭐 어떤 것에 겉면이 더럽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흐르는 물에 그냥 씻으면 되는 문제입니다. 저는 자랄 때 서울에서 자라긴 했습니다만 서울 변두리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서울시 강동구 가락동 평화촌 네 살았습니다. 그 이름 자체도 참 촌스럽기 짝이 없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참 촌스러운 동네였습니다. 거의 시골 같은 분위기여서 그 당시에는 뭐 아직 개발이 안 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논도 많았고 밭도 많았고 주위에 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희 집은 밭농사와 양계장을 했고 우리 옆집은 복숭아 과수원을 했습니다. 복숭아가 이제 가을에 열릴 쯤 해서 이제 비가 오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 치면 그 다 익은 복숭아가 나무에서 떨어지곤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는 좀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는 것들, 또 흙이 묻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옆집에서 이렇게 복숭아를 담아다가 우리 집에 이렇게 갖다 주기도 하고, 그러면 저희도 이제 밖에 나가서 내다 팔 수 없는 일찍 병든 닭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잡아가지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래서 병든 닭이나 아니면 뭐 계란 같은 거 이렇게 서로 주고 받으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정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 복숭아가 땅에 떨어져서 뭐 흙이 묻었다, 더럽혀졌다. 그러면 우리가 씻어서 먹으면 되죠. 근데 이 복숭아가 떨어져서 이제 몇 날 며칠이 있게 되면
거기서 벌레가 파먹기도 하고 또 썩기도 하고 곰팡이가 나기도 하면 그것은 그냥 씻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전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가차 없이 버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라고 했을 때 이 세례를 단순히 씻는 예식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가를 알면 알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인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의 입장에 따르면 인간은, 그 타락한 인간은 그 본성 자체가 죄된 본성이요, 그래서 죄악 덩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안팎으로 썩어서 골마서 부패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저 단순히 씻는 예식으로는 우리의 죄를 씻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라면 아예 전혀 새로운 본성을 가진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그거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했던 대로 새로운 본성을 지닌 존재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볼까요?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 예식이 있어야만 구원을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만약에 이 세례 예식을 받지 않은 자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이 세례 예식을 하는 가운데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라고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예식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중생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그것은 마치 말을 마차 뒤에다가 놓는 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앞에 있어야지 말이 앞으로 가면 마차도 당연히 그 뒤따라서 올 것 아닙니까? 근데 마차 뒤에 말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좀 어색한 장면이요, 말이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떤 좀 곤란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말이 구원이요 중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받고 중생을 얻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것이 세례 예식이 되어야지, 세례 예식을 우리가 받고 안 받고에 따라 우리의 중생이 결정된다 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도 아니고 올바른 모양도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례 예식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하거나 약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어 중생을 얻은 증거를 가진 자들에게 세례식이 베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을 만나죠.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세례를 받게 되죠. 그것은 그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이 빌립이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고넬료 집안을 찾아가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되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그러고서 세례를 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난 그 간수를 세례를 주는 때에도 그 빌립보 간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예식 그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예식은 이미 중생하고 구원을 얻은 자를 인치는 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확고하게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자들에 한해서 세례를 주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 수세자는 하나님과 온 회중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을 전하며 선포하며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예식에 대한 우리가 올바른 이해여야 하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6장에 소개된 그 문제 제기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는 내용 가운데 이미 예전에 몇 번을 설교한 그런 내용들이 재차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혜도 주시고 통찰도 주시고 분별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들을 요거는 나중에 아껴뒀다가 나중에 이제 성도들과 나누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아껴뒀다가 나중에 보면 나중에 까먹기도 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를 전혀 가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주신 은혜가 있고 통찰이 있고 또 정말 좋은 해석과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전부 다 쏟아놓는다 하는 그 마음으로 임하려고 자꾸 마음의 다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리라. 그래서 그건 나중 일은 나중에 되면 또 하나님께서 그만큼 또 채워주실 은혜가 또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제가 정말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그렇게 했는데도 여러 해 제가 계속 이 강단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설교를 다 하고 나면 나중에는 설교에 관한 소스가 바닥나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곤 하는데 그런 염려가 참 부질없는 걱정을 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들어서는 여러분들에게 마냥 새로운 말씀만을 나누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나누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도 재차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나눌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할 걸로 저는 생각하지만 제가 확인하는 바로는 정말 예전에 뭔 설교를 했는지 도대체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더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도 잘 기억이 안 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재차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우리 교회는 제가 부임 이후로 거의 성도들 절반 이상이 우리 성도들 구성원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설교의 내용들을 전혀 들을 기회가 없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재차 반복해서 필요에 따라서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세례에 관한 설명과 그 이해의 내용들을 지금까지 몇 번 정도나 했을까? 한 5번이나 될까 말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한 10번은 더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먼저 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물로 세례를 주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왕 세례 줄 거 우리 몸에 좋은 머드로 세례를 준다던가, 아니면 올리브유를 부어준다던가, 그럴 수도 있는데 왜 물로 세례를 주는 걸까? 베드로 전서 3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 전서 3장
신약 성경 380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3장 20절 제가 읽고 21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곧 세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여기에서 물이라는 것은 앞선 구절에도 나와 있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 내린 물입니다. 그러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서 사용하신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그 물은 구원하는 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물이 우리를 구원하는 걸까요? 분명 그 물은 하나님의 심판용으로 베풀어진 것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요? 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당시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고 죄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가족들에 대하여서는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마음이 있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죄인들이 득실득실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자들을 따로 건져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두 번째는 그 의인들과 선인들과 죄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만 진멸하고 소멸하고 죽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말하자면 그 두 가지 방법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심판의 방법이 됩니다. 그들을 죽이는 것이요, 그들을 향하여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 물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 물에서부터 건져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자들을 그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이 뭐죠? 방주라는 것입니다. 방주. 이 방주가 없었다면 노아의 가족들은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물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간들을 다 삼켜버립니다. 그 물 위에서 살아남을 인간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 가운데에서도 배는 그 물 위에 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써 그 물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그 세례에 대한 의미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분리와 단절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더러운 자리, 그 죄악된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구별하여 구원의 자리에 두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이 물은 그 심판해야 될 자들을 모두 물에다가 가두게 되죠. 그러나 동시에 거기에다가 배를 띄워서 구원 얻을 자를 그 배 안에다 두심으로써 그들을 심판과 죽음의 자리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노아의 홍수 가운데 나타나는 세례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고린도전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1절 제가 읽고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나오죠. 지금 여기 사건은 어떤 사건을 두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좀 전까지는 노아의 홍수 사건에 대하여서 세례를 이야기를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세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도 잠깐 이 부분을 언급했었습니다. 애굽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자유도 없고 어떠한 소망도 있을 수가 없는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 애굽 땅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물어나고 처음 난 자들을 내가 다 치며 또 그 우상들을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 땅은 심판하기로 작정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을 운명이라고 한다면, 그 애굽 사람의 종된 신분으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들은 역시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예된 신분을 벗어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 땅에서 벗어나야 하는 이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어난 사건이 바로 홍해 사건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지금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홍해를 건너야 하는데, 어떤 누구도 그 홍해를 살아서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그 바다를 건너다가 거기에 다 몰살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놓여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아까 설명한 대로 노아의 홍수 가운데 물 위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물 가운데에서 사람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노아의 홍수 가운데에도 분명히 구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방주 가운데 들어가 있으므로 그들이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 홍해를 건널 수 있게 되는데, 그 건널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읽은 2절에 보면 어떻게?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아서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통점을 기억하셔야 돼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요, 또 예표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 땅에서 노예된 신분으로 있고, 그들은 다 심판받을 운명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애굽 사람의 노예된 신분을 가지지 않은 유일한 한 사람이 있죠. 그것이 모세인 겁니다. 모세는 처음부터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죠. 그리고 나중에 커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고 히브리 사람을 편들었다가 결국 죽이게 되고, 그것이 탄로나자 그것이 무서워서 미디안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일하게 이 모세만 홍해 건너편에 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홍해 건너편에 있던 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기 위하여서 홍해 이편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사람의 소속으로 그들은 스스로 그 홍해를 건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냐 하면, 그 홍해 건너편에 있던 노예된 신분이 아닌 모세가
직접 그들에게 찾아오고 그들을 이끌어서 그 홍해를 건너서 그들은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지금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올해 그 전교인 수양회 때 오신 목사님이 한성윤 목사님이죠. 요번에 말고 그 전에 우리 수양회 오셨을 때의 비유로 들었던 한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한국에는 고층 아파트가 많잖아요. 근데 한 20층 되는 그 고층 아파트에 그 모기가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다고 그럽니다. 어떤 기압의 문제 때문인지 모기가 그 높이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20층의 가정 가운데에도 모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기는 어떻게 거기에 올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그 가족 구성원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 모기가 그 사람 몸에 붙었다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까지 올라와서 거기에 모기가 이제 올라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속하여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그 애굽 땅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 세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것들을 이제 간단하게 그 토대로 요약을 하면 세례라는 것은 무엇이냐? 죽음과 심판 가운데 놓여 있어서 스스로는 벗어날 수 운명에 처해 있던 자가 어떤 매개체나 어떤 존재에게 속하여서 이끌림을 받아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가리킨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닌가요? 오늘 날씨가 습해서 좀 뇌가 좀 기름칠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한번 보시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13절 1부 때에도 실수를 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어떤 모습으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원어에 가깝게 번역된 영어 성경을 좀 참고를 해보면 NIV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We were all baptized by one spirit into one body.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영어를 외국어 하듯이 하죠. 지난주에 이게 당연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러면 with one spirit 이렇게 해야 조금 우리말이랑 가깝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이제 수동태로 되어 있어서 by one spiri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세례를 주는 주체는 성령님이 되는 거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례를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 into one body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례를 주심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된 자리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연결을 해보면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 방주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출애굽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의 사역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 세례를 주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들이미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고 해방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한 구절을 볼까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이런 내용들 재밌지 않으세요? 네, 2장 12절, 골로새서 2장 1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이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만 가능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분명 우리가 죄와 사망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복 주시는 영역으로 옮기는 것인데 그것이 가능하게 되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것으로만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내용이 이 세례라는 의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그 구약의 모세에게 속하여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와의 그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속하여서 홍해를 건넙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을 잡고 가든 아니면 모세와 어깨동무를 하고 가든 모세의 옷자락을 잡고 가든 모세를 뒤따르든 해서 홍해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데 우리가 옮겨지는 방식은 우리가 예수님의 손을 잡거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거나 그와 동행해서 오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이밀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을 가지고 우리는 죽음에서 나와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이 일들에 대하여서는 결코 실패가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본 9절에 다시 보면 무릇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그렇게 세례를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와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서 완전히 다른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옮기심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우리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에베소서 하나 더 볼까요? 에베소서 2장 보십시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허물로 죽은 우리들을 함께 살리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함께 일으키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뭐라고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앉히시니라는 이 단어를 보면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와 함께 앉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장사할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것이요,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함께 일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얘기는 그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 계시고 우리도 그 하늘에 앉히게 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리요?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거듭해서 이야기를 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죄가 왕노릇하는 자리에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자리로 우리가 옮기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과 위치와 운명이 달라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오늘 이 세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강조해야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 영역이 옮겨졌을 때 단지 우리의 몸만 옮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신분과 위치만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다 받은 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증명서를 들고 서 있는 그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 더 뭐가 더 추가되냐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에 우리의 존재는 완전히 전혀 새로운 존재로 와 있다라는 것이 이 세례 안에 나와 있는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외우셔야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는 서로 다른 별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인생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르거나 예수님 곁에서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사는 것입니다.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영어로 크리스찬에서 그 단어에서 A자를 빼면 뭐가 남죠? 크라이스트 인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관계로 사는 자들이 바로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지금 비록 이 땅에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하늘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그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물을 때는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그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걸어가는 이 인생은 결코 우리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 책임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더 이상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묶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연합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하늘 보좌에 앉히시기까지 그 일들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간구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결국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시기까지 만족하시지 않기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가는 길에 함께 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랑 함께 하는데 그저 포켓 속에서 우리를 넣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포켓 속에 넣으면 뭐 떨어뜨릴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흘려버릴 수도 있지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몸으로 우리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늘 보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례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가 보십시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요, 정말 우리는 영광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 믿기 전이나 후나 뭐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길지 모르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또 성령으로 또 세례를 받은 자는 이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끊을 수 없는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운명으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영광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